네, 동네 사람들이 들려주는 책과 음악 이야기 용정동 책방 시간입니다. 12월 한 달은요, 이 성탄 특집으로 꾸며드리는데요. 용정동 책방에서 만난 예수 이런 주제로 진행해 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를 함께 해줄 분이세요. 인간문의 연마소의 김한희 대표님 나오셨네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간문의 연마소 김한입니다. 네, 용정동 책방에서 만난 예수 이 첫 문을 열어주셨는데 김한희 대표님에게 성탄절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빼빼로데이나 블랙 프라이데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정신은 잃고 상품만 남아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빼빼로데이. 네. 네, 네. 그래요. 정신 그 본질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자, 오늘 들고 온 책이 예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네요. 네네. 그 성탄절 말씀드렸는데 이 성탄절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데는 예수에 대한 오해만큼이나 사도 바울에 대한 오독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바 그 진짜 의미를 밝혀낸 책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네, 그게 지금 사도 바울. 네네. 라고 알랭 하는- 바디우 사도 바울이란 책입니다. 알랭 바디우가 이제 쓴 사도 바울이란 책인데 출판사에서 네네. 이 알랭 바디우와 사도 바울 이들을 기이한 만남이다 이렇게 소개했다면서요. 네네. 사도 네.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였던 유대교를 현재 기독교로 바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정치적 보수성을 볼 때 이 혁명적 사상가이면서 막스주의자인 바디우랑 조합이 굉장히 기이한 조합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래 기독교 정신 이것을 떠나서 현재 기독교의 모습 네네. 이런 모습을 비추어 본다라고 하면 이 알랭 바디우와는 네.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 네네. 네, 그 이야기들을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좀 기독교에서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네. 먼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그중에 14권이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비중이 큽니다. 구약 성경은 아시겠지만 유대교랑 경전이 같고요. 신약 성경만이 이게 기독교 고유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절 이상이 사도 바울이 저자일 정도로 사실상 기독교라는 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사도 바울의 그 위치를 알려면 당시 예수의 죽음 이후에 나뉘어졌던 제자들의 무리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당시에 세계 교파가 가장 큰 패밀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파가 바로 예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따르는 자들이었는데요.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는 사실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생이 있을 수 있냐면 그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의 동생 아들이기 때문에 배달은 사실은 동생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의 아버지는 신이기 때문이죠. 네. 그런 이 야고보를 따르는 이 자들이 사실은 우리 이 역사로 보자면 진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얄 패밀리죠. 신의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민족 종교적 성격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했고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방인들의 사도를 자처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야고보를 따르는 진영과 대립이 있었고 또 여기 양파 사이에서 타협을 지키려고 했던 중립주의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이 중립을 잘 지켜서 교회의 반석이 되고 또 일대 교황까지 됩니다. 네, 그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에 대해서 그렇다면 알랭 바디우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일 텐데 바디우에게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 국한된 인물이 아니에요. 네. 네. 사도 바울이 오늘날 현대적인 사상가나 시인 그리고 투사에게 요구되는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점에서 뭐 21세기 우리들과도 굉장히 어떤 동시대성을 갖고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네. 네. 21세기 오늘날 우리와 연결된다. 네, 그렇죠. 네, 어떤 맥락에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보자면 그 바울의 회심으로 유명한 다마스쿠스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아시나요? 다마스쿠스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네네. 여기 청취자분들도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성경의 이 이야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다마스쿠스는 지명입니다. 성경 버전에 따라서는 다마섹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아무튼 바울이 다마섹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길가에 빛이 비추면서 신이 나타납니다. 신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거든요. 그때 바울이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하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답하는 거예요. 네. 네, 이러한 신비의 현상을 겪고 나서 바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고 회심한 이후에 이름을 바울로 바꾼 건데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유대교 내에서 이단 심판자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이비로 취급받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그런 율법 학자이며 사형 집행관이 된 건데 이러한 놀라운 신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정반대편인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로서 기독교를 탄압하던 바울이, 네, 사울이 네, 이제 개심하면서 바울로 네, 변화해 가는 그 사건이 대표적인 이제 계기가 다마스쿠스 사건. 네, 그게 다마스쿠스 사건이고 네. 이거를 바디우는 오늘날 현대적 상황에 극화시켜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 압제자를 미국으로 바꿔서 로마의 미제국주의 수도가 뉴욕인데 여기에 막 태어난 소규모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좌파적 혁명가들인 레지스탕스로 비유하고 있어요. 바울은 원래 안락한 부르주아 가문 출신의 프랑스인이어서 레지스탕스를 소탕하러 다니는 이 바리새인 파인데 계시를 받고 파시스트로 회심하고 레지스탕스 진영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뉴욕으로 간 바울은 예수처럼 배반당하고 체포되어 처형당하는 그런 이야기로 바꿔서 설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군요. 네네. 네. 뭐 이와 함께 또 이쪽에서 주체성, 보편적 윤리 뭐 이런 개념들을 강조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건가요? 네, 바디우에게 있어 사도 바울은 혁명적인 주체, 또 보편적 진리를 상징하는 인물인데요. 뭐 이와 관련된 사건을 또 말씀드려보자면 안디옥 사건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체류할 동안 그 율법을 엄수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충돌합니다. 그 기독교가 명확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던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그룹을 이뤘는데 이들은 유대교부터 이어지는 율법의 엄수를 주장하는 이런 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충돌했는데 바울은 예수라는 사건이 율법이나 기존의 유대교 관습을 폐지하는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보편성을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신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선택해서 선택적인 축복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간이 신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권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바울에 의해서 선민의식에 빛나는 민족 종교가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보편적 세계 종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네. 뭐 일단은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이나 관습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일종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반면에 새롭게 태어나던 기독교는 거기에 비해서 좀 특수한 일부 영역, 일부 부분, 뭐 이제 특수성을 가진 이런 영역으로만 인식이 됐다면 이게 이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사상과 윤리와 가치관이. 네, 그 이제 바울의 주장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특수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라는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기 때문에 이 신이 우리 민족만을 특별히 더 보살펴 준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제 선민의식인데
그런 게 이제 특수한 사랑, 특수한 이제 편애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보편적 윤리가 아니었다. 네, 보편적 윤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율법을 지키고 법이나 규칙을 강조하는 거는 사실은 보편성의 모양을 띠지만 굉장히 특수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조건을 따라야지 너가 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윤리나 진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과 당대 법, 제도 또는 권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접근 이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강조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소장님이 질문해주신 게 이 책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보편주의하면 뭔가 차이를 없애버릴 것 같고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다 동일한 어떤 입장을 요구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런 선민사상, 우리만 특별하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보편적 윤리, 보편성, 보편적 진리 이런 것들을 왜곡시키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다. 네네.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부제가 제국주의에 맞서는 보편주의 윤리를 찾아서 그 기독교를 핍박했던 게 로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따지면서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었죠. 당시 이제 유대교인들이었는데 오늘날에도 보면 사실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여러 가지 어떤 기독교적 질서를 사회에 강요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을 쓴 바디우가 보기에는 제국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주아적 안락함에 빠져 기존 질서의 안정화를 꾀할 것이냐, 또 권력에 순응하는 자를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점에서 바울을 읽는 점이 또 예수를 읽는 점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우에 의하면 그 안락함을 추구하고 권력에 순응하기를 꾀하면 제국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바울을 계승할 때 이 정신을 계승해야 되는데 뭐 바울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는 많잖아요. 근데 그런 정신을 잘 오늘날 계승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국주의 하면 뭐 소수를 탄압하고 그러니까 타민족은 억압하고 자기 민족의 이익을 절대화하고 극대화하는 것, 이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원래 그런 제국주의, 로마 제국주의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그런 세력이고, 그럼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탄압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20세기, 21세기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탄압받던 입장, 그리고 소수자의 입장에 있다가도 또 다시 그게 보편화되고 권력의 입장에 처하면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독교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길이 로마의 인정을 받고 이제 그 국가 종교로서 퍼져나가는 거에 참 정신이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거기에 있지도 않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핍박받는 그 입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알랭 바디우의 사도 바울, 저희가 12월 용정동 책방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용정동 책방에서 만난 예수, 그 첫 번째 책으로 이 알랭 바디우의 사도 바울 함께 읽어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될 부분들을 좀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수자, 약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 현실의 기독교가 보수적이지 않는가, 기득권을 앞세우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자성의 목소리, 성찰의 목소리,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을 좀 가져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한편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상대성, 특수성 이런 것들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인데 이 보편적 진리라는 개념, 뭐 꼭 알랭 바디우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에게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그 현상들, 뭐 이슬람 등 타 종교에 대한 혐오일 수도 있고요. 또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에 대한 혐오, 성소수주나 여성 혐오 등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현상들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성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오히려 혐오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중세적 윤리가 사라진 자리에 보편적인 새로운 윤리가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바디우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진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계몽도 설득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혐오마저도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진리로서 작동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슬라보의 지젝이나 알랭바디우 같은 철학자들은 우리가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되는 보편적 진리를, 우리의 보편성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상대성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못된 건지 그렇지 네네. 않은 건지 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사실 그래서 바디우는 이 정체성 운동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성별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정체성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디우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차이를 강조하다 보면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페미니즘을 말하려고 한다면 여성만이 그거를 온전히 대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별성으로 너무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다시 그것보다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성, 예수가 뭐 특정한 집단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여성을 위해서 아니면 유대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은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보편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국가주의로 대표되는 근대성의 철학, 좀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상대성이라고 하는 상대성 또 개인의 자유, 뭐 가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분명한 긍정성들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오히려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조차 이게 과연 진리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편적 진리, 보편적 윤리 이런 것들이 좀 강조돼야 된다. 좀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자, 종교인 바울이 아닌 제국에 맞선 사회 운동가 뭐 이렇게 좀 바디우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오늘날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언급할 때 로마서가 많이 인용되거든요. 특히 이제 로마서 13장을 강조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로마서 검색해 보니까 바로 13장이 뜨더라고요, 네이버에서도. 그래서 그 어떤 구절이냐면 뭐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그 권위가 어떤 권위가 됐든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종하라 이런 뭐 구절인데, 사실 바울이 이런 의미로 이렇게 로마서를 쓴 건 아닙니다. 이 로마서라는 책이 나온 거는 예수를 죽인 국가 권력, 그리고 이제 율법주의라는 종교 권력에 맞선 그 저항의 매뉴얼로서 이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구절이 있을까? 왜 권위에 복종하라는 이 구절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어떤 저항의 방식에는 꼭 그 뭐 전투나 사륙을 통한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저항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문학으로 보자면 뭐 해악의 문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권력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고 모두에게 존중을 베풀 때 권위의 그 위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한 세상에 맞서서 보편지향적인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이 강력한 힘, 이 힘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도그마되어서 거대한 규모와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이 100개의 대형 교회보다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훨씬 저에게는 강력해 보입니다. 네. 그때 권위에 복종하라는 법적 제도적 권위가 아니고 도덕적 권위 여기에 복종하라. 좀 종교적 권위 이런 부분에 복종하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으네요. 자, 알랭바디우의 사도 바울 어떤 분들에게 권하고 싶으세요? 네, 신앙생활에 의문을 품고 있는 기독교인도 많으실 것 같고 삶으로 증거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한 비기독교인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네, 오늘의 한 문장이요. 계속 사유하라. 순응하려는 심원한 욕망, 바로
그것이 죽음의 길이다. 네, 계속 사유하라. 계속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용정동 책방 인간문의 연마소 김한희 대표와 함께 알랭바디우의 사도 바울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드레아 보첼리의 더 프레이어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